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대오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의 입성이다. 우리가 9장 5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면서 그 여행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계속해서 각 마을과 각 촌에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그 목표하신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우리가 열문화 비유를 마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래도 이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지만 마지막 완성되는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것을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갔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아마 이제 여기가 지금 벳바게 베다니 이렇게 뭐라면 예루살렘은 한 2.3km, 3km 정도, 한 여기서 동양 정도 떨어진 곳이면 이제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갇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제자들 중에서 둘을 택하여서 이제 심부름을 보냅니다. 왜 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또 70명을 전도를 보낼 때에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는데 몇 명을요? 2명을. 왜 2명이에요? 증인은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훈련하신 것은 뭐예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훈련시켰어서 이렇게 증인으로 내보내요. 증인은 2명 이상이, 최소한 2명 이상이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이 어떻게 효력이 있어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꼭 2명 이상, 이게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2명을 데리고 가시고, 또 이렇게 그 죽은 여자아이를 이렇게 일으킬 때에도 어떻게 해요? 2명을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 부모와 같이 항상 이렇게 2명, 증인의 최소한의 요건이 2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2명을 그냥 너희 둘이 나와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2명을 택해서 지금 보내십니다. 30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명령이 뭐냐 하면 저기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귀도 짐을 싣고 다니고 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짐을 싣고 다니고 타고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소를 이렇게 쟁기질하고 마차를 우마차를 끌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무에다가 돌을 이렇게 싣고 이렇게 어떻게 이제 멍에를 매가지고 딱 줄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녀요. 그래서 이리야, 저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자꾸 훈련을 해요.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서라, 가라, 이렇게 훈련을 해요. 그러면서 훈련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끌고 다니는, 무거운 것을 끌고 다니는 그러한 훈련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마차를 매서 이렇게 끌고 가게 하든가 쟁기질을 이제 또 훈련을 시켜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우리 시골만 그런 게 아니네요. 여기서도 그랬네요. 네,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쟁기질도 하고 우마차도 끌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늘 이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말은 아직 훈련받지 아니한 나귀라는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는 나귀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타면 막 난리를 쳐버려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날뛰고 그냥 이렇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메어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31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네. 건너편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풀어서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너희에게 어찌 푸느냐 이렇게 묻거든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가 그렇게 대답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갑니다. 몇 명이요? 2명. 32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건넌 마을에 가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길 들이지 않는, 이 길 들였는가 안 들였는가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시골 사람이 아니네. 이게 소로도 이렇게 만져보면요, 여기가 다 이게 뭐가 져요? 이 멍에를 메고 다니면 여기가 다, 그 뽀사진 게 아니라 여기가
뭉치가 뭉치잖아요. 뭐라고 그러나 그게 이게 여기가 뭉쳐져요. 그래죠. 소가 이렇게 전기를 꽂고 다니면. 예. 그러니까 이 소가 훈련 받았는가, 이 나귀가 훈련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알려면 어떻게 돼요? 만져보면 알아. 만져보면 알아. 여기가 매끈하고 그냥 아무 저기가 상처가 없고 굳은 살이 없으면 이거 훈련받지 않는 거예요. 그죠? 훈련받은 소는 나귀는 여기에 어떻게 다 뭉치가 뭉쳐요. 또 이렇게 나귀 같은 것도 타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장 얹고 이렇게 발 부딪히고 한데 보면 이렇게 그러한 태가 날 거예요. 태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태가 안 난다는 것은 아직 훈련받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건너편 마을에 가니까 정말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않는 그러한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풀 때에 나귀 주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푸느냐? 왜 푸느냐? 나귀 새끼를 왜 푸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을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되고 주님께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서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라. 그리고 누가 왜 푸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 마을에 정말 나귀,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거기 있어요. 그래 푸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러니까 그때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내어줍니다. 우리가 이 한 번도 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빌려줘요. 우리가 생긴 낯선 사람이 와서 우리 나귀 좀 빌려주시오. 당신네 나귀 좀 빌려주시오. 빌려줘야 안 빌려줘요? 빌려주기 힘들죠. 그죠? 그런데 아마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것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으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이제 3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3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을 다 들었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내어줘요. 말도 않고 빌려줘요. 자,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그 나귀 위에 안장처럼 이렇게 얹어놓고 예수님을 태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우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길에 이렇게 펴면서 마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시상식 같은 거 보면 빨간 카페트를 이렇게 깔잖아요. 그죠? 결혼식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카페트를 쫙 깔아놓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겉옷을 벗어서 쫙 길가에다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싹 지나갈 때에 이 37절을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따라오는데 그들이 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이제 그들이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찬양하는 계기가 뭐예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봤잖아요. 그렇게 보고 이제 이 찬양을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이 뭔지 보세요. 36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거기서 많이 들어보는 노래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천사들이 또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지금 찬양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지금 왕의 행차를 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왕이 이렇게 입성할 때 본래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하면 이 백마를 타고 이렇게 쫙 왕궁을 향해서, 성을 향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건 나귀 애미도 아니고 새끼를 탔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비틀비틀 포도시 이렇게 예수님을 태우고 가요. 그런데 이게 튀고 어떻게 난리는 안 쳐요. 자기 힘에 붙이지만 순종해요. 한 번도 훈련받은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주님께서 쓰시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요. 우리가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더라도 주님께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께 붙잡히면 어떻게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어줄 때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들어서 쓰셔요. 그런 자를 들으셔서 다 준비되고 완벽하게 이렇게 갖추어진 자를 쓰신 것이 아니라 아직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비틀비틀 이렇게 곧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순종. 왜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이 백마를 탈 수 없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지로 오실 때에는 말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 이 고난 받으러 올라가시거든요. 겸손한. 지금 다른 왕들과 이렇게 대비해 볼 때 이것은 왕 같지 않는 그런 행렬이야.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은, 제자의 무리들은 지금 어떻게 왕으로 지금 모시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것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찬양을 하는데 왕이라는 것, 왕을 찬양한다는 것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은 영광. 가장 높은 곳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입성이 왜 하늘에서 영광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한다고요? 고난 당하실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뭐 좀 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가신다고.
오늘 28절은 말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가신다. 그렇게 자원해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는데 저들 가만히 놔두고 보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왕입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리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하라고. 지금 저렇게 왕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저 무리들을 책망하라고. 어떻게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있냐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 이 생명이 없는 돌들이 소리지면서 찬양할 것이라는 것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믿고 찬양하는 왕으로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높이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말은 안 했지만 어떻게 왕이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에 오면 왕으로 등극한 줄 알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열 문화를 통해서 아직은 아니다. 마지막 심판하러 온 거 아니다. 지금은 어떻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 심판자로. 우리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질 줄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의 때와 심판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이 다르나. 그런데 지금은 올라가면은 무슨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이? 구원의 사역. 우리가 문화 비유를 통해서, 그 문화 비유를 통해서,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다. 다시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고 이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지금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뭐 한다고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그 일을 하러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가서 순종하니까 예수님 말씀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이제 그 나귀를 풀고 와서 자기 겉옷을 나귀에서 걸치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뭐라고 찬양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으로다 찬양했어요. 찬양을 드려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왕으로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음꼴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 앞에 그 약한 것을 드려질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찬양할 것이 합당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한 것이에요. 그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도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간다는 것이 성전으로 가신다. 성전. 최종적인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은 그곳에 가셔서 이제 19장 마지막까지 성전에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또 20장에도 이제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분명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같이 최종 목표 지점은 어디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만나는 곳이에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자기 백성과 만나는 것이에요. 성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상징적인 것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다 싹 쓸어버리시고 어떻게 원래 성전이 보여주고자 하는 자기를 성전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을 싹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도 이들이 못 알아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고 이제 주 70년경에 싹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금방 없다고 해놓고 또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이에요. 주의 교회, 주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로서 성전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어느 성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일 수 있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성전으로 오셔서
그 성전의 역할을 다 완성하셨는데 그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을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용납할 수가 있지만은 그거를 알고도 계속해서 성전 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당을 우리는 교회라고도 않고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이걸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예배당.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성산교회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산교회입니다. 성산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이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나무 밑에 가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뭐예요? 성산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을 다 비워놓고 다음 주에는 저기 가서 야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우리 성산교회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 건물이 없더라도 우리가 다음 주에 저 천반산에 가서 야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천반산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성산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성산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건물에 불과해요. 우리 성도들이 쓰이지 아니하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건물은 우리가 쓰다가 안 쓰면은 그거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로 지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최종적으로 이제 그 성전에서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이제 다 이루신 것이에요.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꼭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보이는 성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 올라가셔서 이제 어떻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이제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의 사역이 완성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왕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